오늘은 출애굽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먹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네, 먹고 사는 것,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출애굽을 통해서 준비해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이제 2달 반 정도 지나니까 다 먹어버리고 이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느냐, 만나를 통하여서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슬처럼 내려 있는데 그 이슬이 해가 뜨면서 이슬이 이제 마르면서 그것이 이제 눈송이처럼 방울방울 이제 바위 위나 땅 위나 이렇게 맺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사실 그것을 갖다가 갈아서 또 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먹게 되는 사실 이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진짜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먹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만나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좀 지나갔어요. 이제 만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다른 뜻이 아니라 아침에 이렇게 내려 있는 것을 보면서 하얗게 맺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그것이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게 뭐냐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방법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 사실 그게 만나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요, 이 만나를 먹을 때, 만나를 통하여 공급을 받을 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3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특징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매일 거두러 나가야 한다. 네, 매일 거두러 나가야 돼요. 매일. 매일. 아니 그건 뭐냐면 아침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이제 특징이 뭐냐면 매일매일 거두러 나가야 된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장할 수 없다. 네, 저장할 수 없어요. 많이 걷어놨다라고 해도 그 다음 날까지 모아두면 그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벌레가 생겨버리고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거둘 수 없다. 네,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도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가지고 있는 이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만나의 특징,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매일매일 거두러 나가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 자, 다 같이 시작.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자, 무슨 뜻입니까? 자, 물레방아는 어떤 힘으로 돌려요? 그때 내려오는 그 물의 힘으로밖에 돌릴 수 없어요. 흘러내려 가버린 물로는 지금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인생도 물레방아 같아요. 매일매일 돌아가야 하는 어떤 역동력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필요한데, 자, 이 인생의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때 내려오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사실 이게 그런 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주시는 프레시한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1년 전 무슨 어디 예배에서, 내가 2년 전 어디 캠프에서, 내가 3년 전 어디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때의 은혜로 간신히 연명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오늘의 물레방아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만나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훈련이냐? 새벽 예배 훈련이에요. 자, 이제 해가 떠버리면 만나가 어떻게 돼버려요?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그 만나를 통하여 하루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만 그 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새벽마다 해 뜨기 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훈련, 그 예배의 훈련이 어쩌면 이 만나의 훈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 몇 년 전, 몇십 년 전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공급, 오늘 나에게 주시는 프레시한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고 그 은혜가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굶주림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간증 한번 해봐라.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번 주에, 아니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간증거리와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없이 그냥 과거 5년 전 10년 전이 생각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왕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었는데, 내가 왕년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아니 오늘 하루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몇 끼를 먹어요? 보통 3끼를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루에 3끼를 꼭 먹어야만 살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드셨을까? 되게 귀찮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주부들만 생각을 해도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 뭐 할까? 아침 먹고 나면 뭐 생각해요? 점심 때 뭐 해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 뭐 해요? 저녁 때 뭐 해 먹을까? 하루 종일 먹는 것밖에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루 3끼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실 때 하루에 딱 한 끼만 먹으면 되게끔 만드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침에 딱 하나만 먹으면. 아니 이왕이 먹으려면 이렇게 무슨 반찬들이나 이런 거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어디서 과일 하나만 딱 따 먹으면, 아니면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풍성하게 그냥 채워져서 하루 그냥 너끈히 건들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니 조금 더 용심을 부려서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한 달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먹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힘도 없어요. 실제로 3일 굶어서 담 안 넘는 사람 없다고.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매일 먹어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개의 양식도 매일 끼니를 따라서 챙겨 먹어야 하는 것처럼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영적인 양식도 언제마다?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마다 프레시하게 공급을 받고 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육적인 양식은요, 한 끼만 굶어도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TV에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통통한 자매인데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막 하는데 굶어보기도 했는데 참 그게 살이 안 빠지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며칠이나 굶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4시간을 굶었대. 그러니까 4시간을 굶었는데도 느낌이 어때요? 하늘이 노래지는 거야. 잠깐만 안 먹어도, 한 끼만 안 먹어도 몸에 힘이 쭉 빠지고 하늘이 노래지는데, 사실 솔직한 말씀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먹고 주일날 참석을 해도 어때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영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말씀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 수 있느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바짝 마른 기아의 상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적인 모습만
통통하다, 날씬하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영적으로는 얼마나 건강한 상태냐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욕심은 예쁘게 잘 꾸미고 하면서 나는 하루 정말로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그런 영적인 공급 때문에 빼짝 마른 정말로 뼈다구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제의 은혜 아니면 과거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공급받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만나의 첫 번째 의미예요. 매일매일 거두러 나가고 매일매일 공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게 만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흘려보내지 않으면 바다도 썩는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저장할 수 없어요. 다음 날이 되면 아무리 모아난들 그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이게 사실 욕심에 관한 것입니다. 왜 다음 날까지 모아뒀을까요? 모아두기 남겨둘 수밖에 없었느냐? 그 전날 얼만큼 걷었어요? 그날 하루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걷어들인 거예요. 이상의 것을. 다시 말하면 욕심을 부려서 집안에 이만큼 쌓아놨더니 다음에 보니까 그게 그대로 멀쩡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정말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 그 두 번째 보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바다도 썩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 그 데스시라고 사해가 있잖아, 사해. 이스라엘에 보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맨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게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다는 아니에요. 바다는 아닌데 연못, 큰 연못 같은 것인데 특징이 뭐냐면 들어오는 물은 있어요. 근데 나가는 공간이 없어요. 나가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기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들어온 물이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물만 계속 증발하니까 안에는 염도가 계속 진해져서 보통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이하거든요. 염도가. 근데 여기는 10% 이상으로 염도가 높아져 가지고 물고기가 거의가 아니라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공급되어지는 그것 자체를 욕심만 부려서 쌓아놓으면 그것에 결국은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는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쌓아놓고 모아놓고 축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지나치게 축적하거나 지나치게 아끼거나 지나치게 인색하게 사는 것 이거는 어쩌면 범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 물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축복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적당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자, 몇 가지 축복을 하셨느냐? 3가지 축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슨 축복이에요?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손에는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름에 대한 축복입니다. 누가 봐도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축복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로 하여금 너가 복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민족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들, 그 축복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나만 써요. 내게 주신 축복을 나만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남으면 축적해놓고 쌓아놓고 저장해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한다면 남는 것은 누굴 위한 것이냐?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어차피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네 안에서 그 축복이 벌레가 되고 냄새가 나는 썩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떠나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갔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2배씩 남겼어요. 하나님 뭐라고 칭찬하시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혼난 종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종이었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왜 혼났어요? 왜 혼났어요? 그 1달란트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저장해버렸어요. 그냥 모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한 종이다 라고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포함해서 다양한 축복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라. 잘 사용해라. 어떻게 보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잘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거나 축적해 두려는 그런 마음. 이미 나는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모아놓고 자꾸 축적하려고는 그런 마음들, 이게 이제 욕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욕심 부리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부리다가 죽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면 누구죠? 어리석은 부자. 엄청 많이 걷어들였어요. 얼마나 많이 걷어들였느냐? 너무 걷어들인 게 많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도저히 저장할 수가 없어서 창고를 더 늘려가지고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이제 모아놨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즐기자. 이제 놀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해버리면 그거 누가 쓰겠느냐?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 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 누가 써요? 하나님 알아서 쓰시겠죠. 여기 자기가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저장해 놓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내 돈은 내가 모아둔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쓴 돈이 내 돈이에요. 내가 쓴 돈이에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쓴 돈이 여러분 돈이에요. 많이 쌓아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사실 제가 쓸 것도 모자랍니다. 지금 집에 쌓아놓은 것도 없고 저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모자랄까요? 여러분 100만 원 벌 때도 모자랐어요. 200만 원 벌 때도 모자랐어요. 여러분 1000만 원 벌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거죠. 모자랄까요? 남을까요? 또 모자라요. 여러분 1억 버는 사람도 모자란다 그럽니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벌면 벌 만큼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잘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수준을 높여가. 점점 집도 커지고 점점 잘 입어지고 잘 먹어지고 하면서 이게 수준만을 계속 높이다 보니까 1억이든 10억이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실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이고 어느 정도가 욕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민의 수준, 자, 2번째 시작. 감사함의 수준, 3번째 시작. 포기의 수준. 이 3가지가 욕심이냐 아니면 적당함이냐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모아둔 것들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고민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적당함의 수준을 넘어간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언제까지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느냐?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적당함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고민을 하는 순간 이건 내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감사함이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마치 이것 자체가, 이걸 누리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져 버리는 순간, 더 이상 감사가 멈춰버리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니, 그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인식해버리는 순간, 이거는 여러분들의 적당한 수준을 이미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감사함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그릇의 사이즈예요. 그릇의 사이즈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뭘 누리면 되느냐? 감사함의 수준을 계속 높여가면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두 번째 기준입니다.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포기의 수준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시간과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 사실 누가 허락하신 것이냐?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포기하라고 하실 때,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이걸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이것은 이미 적당한 그 수준을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실 때, 포기하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적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 그러면 이미 넘어간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느냐? 부자로 살게 했었어요.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명예도 주셨어요. 그리고 젊음을 주셨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아요. 율법도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 모자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적당하게 욕심 없이 잘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통하여 시험하시느냐? 자,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금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쌓아놓은 재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따라가. 그러면 결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 사람한테 과한 거예요? 적당한 거예요? 과한 거가 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다 놓고 떠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적은 재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떠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건 욕심이고 지나쳐 버린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부자라고 하는 내용은 많이 쌓아놓은 사람, 이 개념이 아니에요. 놓고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놓고 떠날 수 없는 사람, 포기할 수 없는 거.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거는 구원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포기하라고 할 때 놓지 못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광야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 안에서 만나를 통하여 뭘 훈련하시냐?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주시는 이 만나를 집안에다가 쌓아놓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막 안에다가. 장막은요, 하나님 왜 허락하신 것이냐? 언제든지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걷어버리고 떠나야 하는 장소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의 여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광야에다가 이 만나를 쌓아놓는 창고들을 하나씩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다 창고, 이쪽에다 창고.
자, 하나님께서 자 떠나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야 창고를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내가 떠나자라고 말씀하실 때 네가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놓고 떠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는 여기에 살겠습니다라고 머물러 있겠느냐, 바로 그걸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고 만들지 마라, 모아놓지 마라. 언제든지 내가 떠나자라고 했을 때 놓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그게 적당한 것이고 그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의 많고 적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떠나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무엇도 장애가 되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는다는 거예요. 모아놓고 쌓아놓고 그렇게 되면 떠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냄새나고 벌레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쉬지 못하는 것도 죄다. 예, 쉬지 못하는 것도 죄다. 이게 안식일날 나가면 만나를 거둘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는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안식일에는 거둘 수 없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에는 거둘 수 없다. 이게 바로 요 인간의 욕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욕심에 대한 내용. 너무 욕심부리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주일에 며칠 일하겠다는 거예요? 7일 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식일날까지 일해 가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거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욕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식일을 정말로 하나님의 날로,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에는 거둘 수가 없잖아요.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만나를 언제 거둬야 돼요? 토요일 날 2배를 거둬드려야 돼요. 토요일 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내려면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토요일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날이 아니라 토요일에 준비를 해야 돼요. 전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여러분들 지내실 수 있으려면 정말로 예배드림과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과 함께 온전하게 주일을 지낼 수 있으려고 한다면 전날 준비해야 돼요. 전날. 주일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대형 교회들 거의 교회들이 청년들 예배가 몇인지 아십니까? 청년들 거의 1시, 2시, 심지어는요 3시, 4시에도 청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청년들이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 못 일어나요. 왜 못 일어나요? 토요일날 저녁에 광란의 밤을 지나고 나니까 아침까지 잠을 안 자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참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놀다가 결국은 아침에서야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일어나느냐? 아침이 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일어나요. 그 시간이 12시 1시입니다. 배가 고파서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고 나면 배가 고프니까 혼자 먹기 애매하니까 누구 만나러 가요? 친구 만나서 밥 먹으러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청년들이요,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한 반 이상 돼요. 못 일어나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주일이 문제가 아니라 주일 전에 주일을 준비하지 않고 토요일을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주일을 주일답게 지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여러분들 마음으로 잘 준비해 놓으셔야지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실 이게 사실 은혜인데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해도 먹고 사는 거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공급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주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주일날 쉬어도 내가 너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 없도록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주일날 그렇게 주일을답게 못 지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겁니다. 이제 간호원이나 특별한 경찰이나 특별한 직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주일날 이제 일하는 순서가 되면 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내가 간호원이라서, 내가 경찰이라서, 내가 소방관이라서, 내가 특별한 일에 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대는 사람들의 거의 90%는요. 그 다음 날이든 주중에든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날 내가 진짜 일 때문에 못 드렸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이든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나와서 메이크업을 해야지. 안 드려요? 안 드려요. 내가 주일날 딱 그 시간에 일이 잡히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놓고 나는 노기 때문에, 나는 직장 때문에. 이건 핑계일 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괜찮다. 그냥 일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알아서 다 공급해 줄 것이다. 그걸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LA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유학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맨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 아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러니까 교회를 정말로 잘 나왔어요. 그리고 나이도 좀 어려가지고 진짜 귀여움도 많이 받으면서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위 이제 가난한 유학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좀 이제 생활비도 좀 필요하고 뭐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뛰기 시작했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를 뛰는데 한 달 어떻게 보면 하나 뛰고 두 개 뛰고 세 개 뛰고 하면서 점점 이 아르바이트 숫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무 심하지 않느냐? 너 공부할 시간은 있느냐? 웬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래 돈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정말 다행인데 어떻게 되느냐? 이 일하는 숫자를 늘려가니까 이제 주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하더니만 몇 달째 아예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청년들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신방도 하면서 전화도 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는 좀 나와야지. 근데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청년이 가장 누리는 가장 기쁨이 무엇이냐? 은행 어카운트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 돈 있잖아요. 그것에 너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1,000만 원 모았다. 이번 달에 2,000만 원 모았다. 해가지고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해가지고 막 계속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일하고 막 그렇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참 가다가 가족이 전화가 왔어. 이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는 거야.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 알고 보니까 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간신히 2,000만 원 모아놨는데 맹장 수술 딱 하려고 하니까 보험이 없으니까 얼마가 들어갔느냐? 2,000만 원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인가 4년인가 그렇게 주일날도 일 안 하면서 그렇게 모아놨던 그 2,000만 원이 어떻게 됐어요? 딱 이거 하나 터지니까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이런 겁니다. 내가 모으고 싶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집어넣는 것,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새는 구멍을 막아야 돼요. 새는 구멍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아무
아무리 집어넣어도요, 새는 구멍이 있으면 절대 모아지지 않는 게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 뭘 약속하셨느냐? 내가 그 새는 구멍을 막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뒤로 나가는 구멍이 1억씩, 2억씩 빠져나가면요, 사고 한 번만 당해보십시오.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돈이다라고 할지라도 막혀있는 밑바닥 조금씩만 담으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돈이 여러분들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일날까지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쉬지 않고 돌리면 망가집니다.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뭐 하기라도 하라 그랬어요? 사서라도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젊어서 고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년에 골병 든대요. 젊어서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 모아던 그거 못 누려요. 다 그거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병원에 다 갖다 줍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놨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다 병원에 갖다 줘요. 다 병원에.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실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어가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공급받아 가시면서 그렇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일날 사실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 사실 부담입니다. 주일을 꼭 예배를 나와야 하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다가가면요, 사실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일만큼은 네가 좀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라는 거예요. 네가 쉬어야 그 다음날 가지. 그 다음날 또 일을 하지. 심지어는 쉬는 그 모델 자체를 누가 직접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필요치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 스스로 일곱째 날에 쉼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이런 것이다, 인생은. 너무 바둥바둥거리지 마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심으로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이냐? 쉬지 않는 것은 죄예요. 쉬지 못하는 건 죄예요. 뭐 때문에 못 쉬어요? 두 가지예요. 욕심 때문에 못 쉬고요, 불신앙 때문에 못 쉬어요. 내가 조금 더 벌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그 욕심 때문에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 아니라면 나 먹고 살기에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